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25절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신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걸어오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에게 주신 물줄기를 봐서 센 분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불렀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다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스라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제 이삭이 그랄 지역에 오래 머물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기근이 들다 보니까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이동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와, 100배를 얻었다고 합니다. 100배.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 100배를 얻었는데 그냥 100배쯤이야. 여러분 100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큰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전 재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쯤 됩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으시고 한 1억쯤 된다고 합시다. 1억. 한 1억 크죠. 근데 100배. 그게 100억이 된다고 합시다. 예, 그럼 100억이 된다면 그때부터 회사 때려치죠. 100억이면 은행에만 넣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100억이 어마어마한 100배가 됐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은 거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은 전문 농사꾼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원래는 뭐였죠? 기본적으로 목축업자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유목민으로서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양과 소를 기르며 살았는데 기근이 들어 어쩔 수 없이 그랄 땅에서는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목축을 더 이상 주업무로 할 수 없으니까 사이드로 농사를 짓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소출을 얻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어디서 뭐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힌다고 하면 그냥 열매가 생기는 것만 해도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도 농사 져봤잖아요. 그죠? 심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던가요? 네, 아니죠. 그렇게 정성을 다했음에도 여러 가지 기후 요건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힐 때도 있어요. 망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초보가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는 겁니다. 무슨 초신자의 행운도 아니고 초자의 행운도 아니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이삭이 농사로 대박을 터뜨린 이유는 단순한 기술이나 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100배의 수확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과 축복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삭을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으므로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거느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힘이 세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함께 하심이 일어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이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감사하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일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어집니다. 뭐든지 잘 돼도요, 주변 사람들이 안 좋아해. 배가 아픈 거죠. 그리고 쟤 옛날 나보다 못 살았는데 어떻게 잘 됐지? 어떻게 시집을 잘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백인이 애들이 잘해주더라고요.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노트도 보여주고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시험 성적이 제가 더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도와줘요.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줘도 잘 되면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게 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뭐예요? 그 왕이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론 이삭이 자신들보다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봐줬더니 계속 왕성해지고 강해지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실래요? 농사도 잘 되고 있고, 네? 부유하게 살게 되고 뭐든지 잘 되고 있는 상황.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이 야 너 나가 이러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왕도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나보다 힘도 이제 없는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이 야 너네 나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같았으면 네가 나가 이랬을 텐데 이삭이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족들을 데리고 그날 골짜기로 내려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류하게 되는 거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요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중국집을 열었다고 합시다. 중국집 불티나게 짜장면이 막 팔리는 거예요.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막 잘 되는데 옆에 그걸 보고 한 사람이 비슷한 가게를 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요 야 둘이 같이 하니까 힘드니까 당신이 나가자. 원조가 누구예요? 난데 자기가 원조라고 원조 중화요리라고 간판을 내놓고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삭은 우리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다른 곳에 갔는데도 이번에는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우물이라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처음에는 에색이라고 불렀고 다른 곳에 물을 파는데 거기서도 그럴 목자나 다투어서 신나라고 불렀고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기가 원조잖아요. 자기가 더 먼저 했잖아요. 근데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고 매번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이삭이 힘이 없다고 그랬나요?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이삭의 힘을 주변에서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삭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 내어줄까요?
이삭이 달라진 겁니다. 사실은 달라진 거예요. 100배를 얻어보니까 야, 내가 목축의 달인이지 이 농사는 안 져봤는데 야, 농사도 이렇게 잘 되네. 그럼 우리 같으면 뭐예요? 잘난 척하겠죠. 아, 내가 뭐든지 잘해 이렇게인데 이삭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2배, 3배 이게 아니라 100배로 채워지는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요, 작은 일에는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는 그냥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요, 교통법규 딱지 끊었다고 막 그날 밤 내가 왜 그랬을까 걱정할까요? 그거는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할 생각입니다. 전도사님이 끊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용 회장은요 그거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렇게 벌어본 사람은요 이 작은 일에 신경을 안 써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제 알게 되면요 누구 집사가 와서 막 건드리고 어떤 권사가 와서 막 괴롭히고 그거 신경 안 써요. 왜? 더 큰 게 어디에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까짓 거 뭐 인간관계 그거 뭐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못 보니까 옆에서 한마디 했다고 그것도 그냥 충고로 한 얘기인데 어쩌면 내가 교회 갔더니 그렇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화를 막 내면서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막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구역장이 말이야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 나오라고 구역장이 그러지 누가 그래요. 그런데 그게 막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삭을 보니까 그까지 고물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어준 거예요. 그래 너는 했어. 그래 내가 막았어. 그래 내가 딴 데로 옮길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여유 그걸 영어로 룸이라고 부르는데 그 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그 룸을 뺏으려고 막 달려들어도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팠는데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야 이것도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싸우겠다 이게 뭐 어떤 관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넓게 하셨으니 룸이 좁아진 게 아니라 지경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모든 초점이 모든 관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어저께 이삭의 삶이 정말 어떤 분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마치 조연처럼 보였다고 했는데요. 이삭의 신앙만큼은 아브라함, 야곱 못지않게 신앙이 대단히 아버지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은 돌고 돌아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땅 가나안의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르호봇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동시키고 또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을까 했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냥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기근 때문에 내려간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삭을 올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100배의 물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물질에 갑자기 로또를 받아가지고 100억이 생겼다 좋아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여기에 있다. 이게 에베네셀이요.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요. 그게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브에셀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삭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아브라함처럼. 이때 우리 내일 살펴볼 거지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이방 왕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너무 바보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이삭이 바보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삭의 가슴에 새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이렇게 내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득권을 포기하며 살 수 있을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마어마한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받으려고 아둥바둥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룸의 삶, 여유의 삶, 좀 뭔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세상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도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모든 설교가 거의 100배의 축복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00배를 얻으라.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요, 기도원 같은 데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 그럼 100배로 축복해 줄 거야. 그런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100배의 축복은요, 앞에서 보여주면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처음에 깔아주는 반이야. 100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후에 불어줄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누가 주시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시냐? 공급자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물질의 축복에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은혜들을 너희들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시련을 안겨줄지언정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지만 이 길 또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100배로 좋아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뒤에 삶이 왜 또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삶인가, 거기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거를 다 통과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시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상관없이 이게 내 삶의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억울하고 속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해보면 어떨까요? 이삭처럼 달라는 대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이거 내 건데 이러지 말고, 이거 왜 달라고 그래 이러지 말고 주세요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달라고 하면 그때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달라는 대로 내어주자.
옮겨온 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라는 대로 한번 주자. 내어줘야 하나님께서 더욱 채워주십니다. 비어야,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려고 해도요 줄 수가 없어요. 찾는데 뭘 줘요? 나쁜 걸로 채워져 있으면 뭘 더 좋은 걸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원리는요 비워야 채워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비워야 채워진다.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줘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뻐하면서 다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까짓 거 뭐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100배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믿음의 성도들을 어려움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도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리게 될 거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찌질찌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비멜렉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당신이군요. 사람이, 세상이 그렇게 인정하는 날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달라는 대로 다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비워진 여러분들의 창고에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채워주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 세상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많구나.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 했군요. 당신의 가정과 함께 했군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으면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혹시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